하루 일과를 마치고 남편이 혹은 배우자가 집에 들어옵니다. 일을 마치고 들어온 남편에게 아내가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조근조근 나누기 시작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거나 심각하거나 무거운 주제는 아닙니다. 그냥 하루의 일과입니다. 잘 지냈다, 혹은 큰 일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네 옆에 살아있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해 몰두해야 하기 때문에 잠깐의 시간을 내어서 들어오는 남편의 귀에다가 이야기를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때 남편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별일 아니기 때문에 내 할 일 한다. 2번, 별일 아니지만 자세히 잘 눈을 보면서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잘 새겨 듣는 척한다. 네. 1번 선택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이제 싸우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성향을 조금 나눌 때 남성과 여성의 무슨 대다수,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에 일중심인 경우가 남성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를 일로 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일을 해가는 데는 참 잘하는데 사람과 관계 맺는 것, 특히 배우자와의 그 관계를 이어가는 데는 참 부족한 사람이 앞에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남성분들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데 반성하고 계신 줄도 압니다. 예, 그러지 않으신 줄 또 안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 일중심의 사람, 관계 중심의 사람, 소위 저희들이 이렇게 사람을 조금 구분할 수 있을 텐데,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일이 잘 되어지는 것, 차근차근 그 일을 진행해 가는 것,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삶을 살아냅니다. 하지만 반대로 관계 중심인 사람은 사람과의 그 관계, 일의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 그 사람과 그 상대방의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기에 일이 조금 늦더라도 관계를 하나씩 해결해 가는데 목표를 둡니다. 속으로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길 원하시는 것,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7가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특별히 9장 10장 말씀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빛으로 드러나는 예수님. 1절이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 때 예수님은 참 부지런히 길을 걸어 다니셨습니다. 참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걸어가셨습니다.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그냥 일중심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몰두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열심히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은 이 의도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길을 가시는 것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 분명하고도 선명했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많은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도 그 뒤를 열심히 따랐고 무리들도 예수님 주변을 따랐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의 뒤를 따르다 보면 어느새 고을과 고을, 마을과 마을을 지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의 뒷공무니만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는 그 길 중간중간에 구체적이고도 분명하게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쳐다보셨습니다. 주로 그들, 예수님에 의해서 쳐다봄을 당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들도 있었고 거지도 있었고 그리고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낙오받고 세상에서 그 관념,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낙인 찍혔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세상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그 관점, 그 사람은 이미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미 결정되어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이 보시는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9장 중반에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서러울 텐데 그 맹인을 쳐다보는 사회적인 관점은 어땠을까요? 이미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들에게 그 맹인이라고 하는 위치는 어쩔 수 없이 된, 어떻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람이 아닌 그의 결과가 이미 결정되어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원인 때문에 결과가 나타난 사람, 낙인 찍힌 사람. 왜 맹인이 되었을까? 고민했겠죠. 맹인이 된 이유는 반드시 분명 하나님의 벌을 받았을 것이고, 왜 벌을 받았는가? 유대인의 입장에서입니다. 벌을 받은 이유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관점에는 이것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을 쳐다볼 때 그들의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해서 그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의 사람, 모두 다 그 과정은 생각하지 못한 채, 사람은 보지 못한 채 외형이 결정된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보지 못하는 사람, 그들의 시선은 그곳에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를 보셨을까요? 유대인이었던 예수님, 똑같이 그가 죄를 지어서 맹인이 되었구나 안타까운 마음에, 불쌍한 마음에 보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의 상태를 결정짓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드라마에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체력이라고 말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네가 그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력이 필요한데, 체력이 없으면 그 끝에 가서 그 일을 서둘러 마무리하거나 혹은 쉽게 결정을 내어버려서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체력을 길러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영적인 체력이 좀 있으십니까? 끈질기게 매달리며 끈질기게 기도하며 끈질기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박국이 그렇게도 외치고 또 외쳤던,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때를 보기 위해서 볼 때까지 내가 그곳에 있겠습니다라고 구하였던 그 하박국의 열심은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보기 쉽지 않은 태도입니다. 쉽게 빨리 기도했으면 그 다음날 응답이 되어야 되고, 고작 조금 한 3일 정도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혹은 조금 더 많으면 한 일주일 제가 기도해 보고 결정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단판 짓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너무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합니다. 마치 믿음의 결정을 한 것처럼 내가 일주일이나 기다려 보겠는데 기도해서 되지 않으면 내 뜻대로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단언컨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죠. 그런 분들은 아니시죠? 라고 눈으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끈질기고도 끈질기게 사람을 보셨습니다.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 중간중간에 사람들은, 무리들은, 제자들은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를 쉽게 죄를 지어서 맹인이 되었구나 라고 판단하고 지나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지나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은 끈질기게도 그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뭘 보신 것일까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 그의 일생을 쳐다보신 것이죠. 그의 현재 상태만 눈 멀었구나, 맹인이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날 때부터 그의 인생을 끈질기게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서울남교회 성도 여러분, 끈질긴 영적인 체력을 길러가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가 그런 끈질긴 일들을 매달리기 위해서 일생이라는 시간을 허락받은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성격이 급하셨다면 믿는 즉시 천국으로 올려드리셨겠죠. 끝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참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애써서 달려가는 이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그저 그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불가항력적인 그 일 앞에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뿐입니다. 맹인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맹인은 그저 앞을 보지 못하게 귀로 듣는 것에 집중하여서 누가 지나가는가, 혹은 지나갈 때 내가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조금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삶을 부지하기 위해서 구걸을 하거나 자신의 처지에 맞는 정도의 그 일만 했겠죠. 포기합니다. 그냥 그 일 안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인생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신지라. 제자들이 이 맹인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읽는데 참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누가 듣고 있는 걸까요? 맹인이 듣고 있습니다. 그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기에 귀가 밝아서 그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 소근소근 이야기했는지 혹은 큰 소리로 이야기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생각컨대 많은 무리가 시끌벅적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는 그 틈에서 예수님에게 들릴 정도로 이야기했겠죠. 아니, 이 맹인은 죄 지은 사람인데 그가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의 관점 그대로 그를 판단해 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일들을 종종 내가 당하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쉽게 그 상황들을 판단한 채 내 경험에 맞춰서 그냥 툭툭 말을 내뱉습니다. 그 제자들 역시 제자랍시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그 예수님의 기적, 이 6번째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5가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서도 여전히 제자들은 묻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진짜 이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묻는 것일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에게 말을 걸 뿐입니다.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맹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그래, 내 죄 때문이겠거니, 혹은 부모의 죄 때문이겠거니,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구나. 앞을 보지 못하는구나. 교회 한 분이 들어오십니다. 눈이든 얼굴이든 팔이든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며 속으로 혹은 겉으로 이야기합니다. 요즘 저희들이 이제 귀가 좀 이어폰을 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자의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본인은 속삭이면서 이야기하지만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가 되어지죠. 아이고, 집에 무슨 일 있었나 보다. 그냥 지나가다가 부딪힌 그 상처라 할지라도 본인이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참 상처를 입는 것이 그 마음일 텐데, 그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제자들처럼 그저 빨리 결정 내리고 판단해 버림으로 사람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인지 무슨 연유에서인지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면, 혹은 그의 얼굴이 밝다면 그의 영혼을 좀 쳐다볼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기 소원합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적은 보고는 있지만,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보지 못하는 제자들과 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진정으로 눈을 뜨게 되는 맹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며 그를 향하여서 너무나도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말들 합니다. 누가 죄를 지어서 그런 이유가 아니라, 3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 죄가 아니다. 죄 지은 자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가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그가 일생을 맹인으로 살아오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좀 들여다보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시며 날 때부터 그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뚫어지게 쳐다보심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시선이 좀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홀로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내 상황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와 같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해결할 수 없이 그저 주저앉아서 구걸 정도의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날 때부터 쳐다보시며 뚫어지게 보시며 이 일이 결과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의 일생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 우리를 향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일에 실패를 하였을 때 참 잘하던 것을 이제는 좀 연약해져서 잘 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옛날에는 미주알 고주알 했던 얘기 다 기억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여기 뒀다가 저기 갔는데 저기 뒀다가 또 여기 와서 하루 종일 뭐만 찾으러 다니는 시간일지라도, 그러다가 문득 주저앉아 아유 내 인생이 이게 뭔가 라는 한탄이 나오는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내 짐을 지시는 분이시기에 뚫어져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4절로 5절의 말씀은 이 일, 조금 뉘앙스가 맥락이 좀 맞아 보이지 않아 보이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4절 5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나는 빛이다. 예수님은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맹인 앞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제자들 앞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보길 원하느냐? 나를 통하시지 않고서는 볼 수 없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여유로우십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시간이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때도 시간이 예수님께서 허락된 시간만 주어졌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까지만 허락이 되어진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살아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살아내야 될 영원한 시간. 하지만 그 시간은 분명 한 번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보게 됩니다. 그때는 더 이상 결정도 할 수 없고,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무언가 바꿀 수도 없는 그 시간 찾아옵니다. 그때까지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절망 가운데 삶의 자리에 그저 내버려 두시길 원치 않으십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좌절된 일을 가지고 그 일에만 멈춰서 그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부모의 잘못인지 내 잘못인지, 그때 그 일이 잘못해서인지 후회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지나간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그 시간에 대해서 그때 조금 더 잘할 걸, 왜 그때 그랬을까,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화병 나서 누워 있을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욥이 당하였던 그 고난, 결국 욥은 그 고난의 결국 이유를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만 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알려주시기를 미루십니다. 천국 가서까지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났는가? 그때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아니요, 그럴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때가 낮은데 밤이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비치시기에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어둠에 있는 자들을 밝은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하는 일입니다. 손을 잡고 이끌어오든 소개를 하든 말로 이야기하든 힌트를 주든 우리의 열심을 다하여서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시간이 이 일주일의 시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6절로 7절에서 이러한 우리들 상당히 독특한 방법으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신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땅에 침을 뱉습니다. 진흙을 이깁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은 새롭게 창조됩니다. 보냄을 받음이라는
것을 통해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눈을 뜨고 보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결국 그 일이 왜 되었는가, 그 잘못이 누구의 잘못인가, 세상의 방법으로, 부모의 잘못으로, 혹은 환경의 잘못으로, 상황의 잘못으로, 이것만 조금 더 있었으면, 조금 더 많은 것이 있었으면, 조금 더 나은 환경이 있었으면, 조금 더 괜찮은 부분이 되었다면 나아질까요? 알 수도 없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유혹하는 세상 앞에 우리는 단호하게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눈을 활짝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되는 곳,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그 다음 구절 8절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결국 세상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고민이 되십니까? 세상이 열심히 살아내라, 이만큼 얻어내면 된다, 계속해서 유혹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단호함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이유는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눈을 밝히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아야 될 세상은 예수를 통하여서 보아야 될 세상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아야 되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끝도 없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 같은 절망과도 같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역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매 깨달음이, 혹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의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미리 미루어 짐작하여 내 마음이 상하지 않게 되길 소원합니다. 미리 미루어 낙심하여 그 안에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삶은, 예배드리는 인생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그만큼만 누리는 인생입니다. 그만큼만 누려도 우리의 인생은 풍족해질 수 있습니다. 더 가져야 되는 것, 세상이 유혹하는 더 가져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만큼입니다. 자족이라고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큼 감사함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고 서울남교회 하나님께 주신 것만큼 또한 구하며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간절히 구하고 주시는 그 소망대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그 마음을 주시는 것만큼 애써 열심히 구하는 것, 그것만 해도 우리에겐 부족한 시간이고 부족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낯뜨거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왈과 왈부, 그 원인에 대해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구나.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낙심할 이유도 없구나. 그 일에 대해서 세상보다 더 많이 가졌다 해서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이유도 없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원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일상을, 삶을, 환경을 주셨단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붙들어내는 귀한 한 주간 되기 소원합니다.